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나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찰되어져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순종으로 감사하며 맡은 일 책임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만져주시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일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세계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인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한 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로 부른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 또는 사랑방 목자나 어떤 팀의 사역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다들 좋은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악한 모습의 어떤 구겨진 모습의 일그러진 형상의 지도자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다 존중받고 다 높임을 받고 다 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이기에 그러한 모든 100점 만점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모습들도 모세나 아브라함,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 예수님까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그러한 인생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이제 4장과 6장의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요, 목회 사역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공동체에 다른 이들이 있는데 그들과 너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역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사역 현장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특별히 5장의 내용을 집중해서 볼 건데요.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장로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로 점검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한 지도자가 되라. 사실 원래 그 첫 번째 토픽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라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약간 풀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공동체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이제 엘더로 지침받은 이 장로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의 맡은 역할 가운데 좋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다스림을 잘하고 있다, 통치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요? 배나 존중할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도요,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가르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사랑방이나 어떤 위원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사역은 바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들이 각자 맡고 있는 각 위원회별 개별화된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에게 가장 표준은요, 어떤 일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의 어떤 태스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수고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 존경받을 만한 자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죠?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 신학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로고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로고스가 70인역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가 로고스란 단어로 헬라어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사고는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퀄 말씀이다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느꼈을 때 히브리적 사고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아는 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고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이러한 로고스의 이 다바르의 개념이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배제하고 이성적인 것들로 그리스 철학과 헬라적인 문화 아래 이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조명하면서, 특별히 그 시대 때 대표적인 신학자 필로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주석도 있어요. 필로 주석이라고. 그 신학자가 이 로고스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절대적인 초월자적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 세계의 중재자로서의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고 아래 있었던 그분과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에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것들 아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25절 27절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로고스로는요,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각자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로고스의 신학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로고스적인 신학은요,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나 어떤 인격화된 표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적 사고가 이제는 내 삶에 현현하셔서 성육신하셔서 내 안에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의 전개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로고스론의 핵심적인 사상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지도자들,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기술과 내가 습득한 나의 스킬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가 먼저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셔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은요, 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90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높임을 받고 자리가 뭐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물론 자연적으로 아무런 존중함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보다는 존중이 넘치고 이러한 리스펙트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더 좋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존중만 할 자들인가를 세우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내는가 아닌가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살아내고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거, 이 뭐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는 데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디다스칼로스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인 건데 이건 그냥 교사라는 단어예요, 교사.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써서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교사인데 뭐냐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교사가. 이게 바로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본이 되고 가장 먼저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구구절절히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말씀 자체가 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나는 장로가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러한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공동체가, 또 세상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충성된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가장 귀하고 값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공정함과 신중함 그리고 거룩함의 자가 되라입니다. 공정함과 신중함 그리고 거룩함의 자가 되라. 두 번째 말씀은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이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공평함과 신중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공평함을 들여다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간단히 말해서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거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반드시 공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견 없이 하는, 모든 일에 편견 없이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관계, 서로에 얽혀져 있는 인간관계들의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조금은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게 돼 있고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로서 편애를 배제하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공평함의 무게를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오늘 편견 없이라는, 이 편견이란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폴리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지 말라가 사도 바울의 요청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저울의 줄을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인간의 관계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수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 있는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어떤 공정함에 무너지는 불공정의 추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공정성을 두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목회자인 제게 이 공정성이 있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들여다보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인지라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향이 당연히 제가 목회할 때 영향이 가겠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그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그렇지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피하려고 하겠죠. 웬만하면 마주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들겠죠.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회자상은 어떤지 알아요. 목사는 다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도 목사는 또 싫어도 가야 되고 다 압니다. 제가 다 알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한 가지는 어떠한 일들인지 교회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놓고 붙잡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의 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데 제가 뭐 어떤 장로님과 친하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길로 가는 방향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아닐 거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제 안에 공정함이 있고 공평함이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서 사랑방을 이끌든 어떤 팀을 이끌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정말 좋은 지도자라면 이 공정함, 이 공평함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영역의 신중함이냐면 안수의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직접 정결히 하라. 근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가 하나의 센텐스예요. 이게 같이 가는 문맥이에요. 전 맨 처음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하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는 거 하나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 되는 거냐 하면 이 안수의 신중함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안수라는 행위는요, 어떤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임명할 때 행했던 대표적인 행위가 그거예요.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에게 치료의 은사를 베풀 때도 안수를 사용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는 성직자들을 임명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안수 행위를 하는 것, 결국에 뭐냐면 사람을 세울 때 신중히 세워라예요. 지도자에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라며 그런 몇 가지 미스테이크를 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기도를 하고 한다고 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다라고 해서 기회를 줬지만 그 직분을 받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가 후회하죠. 내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줬는데 이렇게 사네요 라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야 하는구나. 담임 목회 1년차, 2년차 때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3년차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올해 안수 집사님들이나 공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하고 관계가 좋아도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수의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왜 연결되냐? 여러분, 그것은 이게 죄라는 것은 공동의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가진 채로 그 자리에 올라서 안수를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임명을 받고 나서 이거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라는 거 안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영적 권위에서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는 그 즉시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보증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보증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죄를 지면 저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그것을 안수한 자에게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에서 굉장히 신중해서 그 죄 가운데 끼어들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안수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지도자가, 목회자로서 지도자 가져야 하는 이 신중함, 안수의 신중함, 사람을 세울 때 정말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바르게 세우는 게 맞다라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라예요. 22절 후반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ESV 영어 성경에 do not hasty in the laying on of hands, no take fear, 그다음에 in the sin of others, keep yourself pu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 퓨어라는 이 거룩함, 정결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그노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원래 본연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 되었다라는 성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그노스가 가졌던 것은 바로 본래 신에게 속한 그 거룩함의 속성,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오늘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거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된 거룩을 끝까지 붙잡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목회자는요, 그 거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회자든지 이 거룩을 놓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 문제, 돈의 문제, 수많은 물질과 그런 문제들 간에서 우리들이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자신 스스로가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를 향해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지만 공정함과 안수의 신중함과 거룩함의 목회자가 되라는 것. 결국 저와 여러분,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런 공정함과 신중함과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여러분들의 삶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공정함이 깨졌던 적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안수의 신중함은 그런 경험은 없으셨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안수의 신중함의 부분이 깨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부분도 깨졌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귀한 지도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앞서서 존경할 장로들을 얘기하며 그 뒤에 장로들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18절 이후에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역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리더로서 일한 자들 대우해 주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동체는요, 당연히 존중하는 것보다 당연히 클레임하고 블레임하는 게 훨씬 많아요. 아까 김정수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
오늘 내가 사랑방에서 사랑방 목자에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장로 안수집사에게 순종 안 합니다. 목사는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께는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당연히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위 체제의 조직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안 돼요. 순종이 훈련 안 돼 있거든요. 늘 블레임하고 클레임하는 것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장로들을 고발해요. 저 장로가 이랬습니다. 저 목자가 그랬어요. 저 안수집, 저 리더가 그랬어요. 이렇게 고발하며, 그런데 그 고발도 두세 증인 없으면 하지 말래요. 그래서 혼자 떠드는 소리는요 그냥 혼자 울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랍니다.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장로, 목사, 안수집사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하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뒤에 받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거. 로고스에는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담긴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오늘 공정함과 신중함, 거룩함의 목회자가 되어 그러한 리더자가 되어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그 내구성을 내가 가졌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심을 베품이 좋으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개인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였고 좋은 지도자였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나쁜 목사, 나쁜 장로? 거의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나로 포인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가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으로 그가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놓고 자꾸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 목사를 평가하고 장로를 평가하고 리더들을 평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목회자들, 내게 주신 장로님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세요. 내가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으쌰으쌰 더 활기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틀려서 반대한다고 해서 순종함 없이 그냥 반대하고 블레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수들이나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들 감사하고 그때 나도 올바르게 존중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놓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바울의 그 이야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잘 다스리시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정함과 신중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공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사람을 세울 때 정말로 신중하게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 거룩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좋은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진짜 그런 교회 되셔야 돼요. 사실 오래된 관계의 어그러짐 깨어지기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돼가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의 사이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무슨 장벽들, 여러분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막힌 담들을 헐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 넘치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언제 그게 되냐? 내 거 주장하는 거 내려놓을 때 그게 됩니다. 내 고집불통 꺾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강팍한 마음 깨끗하게 정리할 때 여러분, 그 장벽 허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는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장벽에 하나님 담을 쌓고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 장벽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을 허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페이피라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와 서로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우리 베테랑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사가 EM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건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이번 사역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벌브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더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끌어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사역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늘 수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주방일부터 해서 데코도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물론 KM 분들이셨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EM이 주관해서 한다고 하는데 EM에서는 딱 한 명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주최를 했고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EM에게 이 권위를 주면 EM이 더 열심히 모두가 하나 돼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한 명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이 열심히든 사람이 열심히든 그 방향성이 빗나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베테랑스 행사를 멀리서 멀찌감치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일을 나눠서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이끄는가를 보면 리더십이 보입니다. 이게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과 팀 사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자인지가 보여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EM의 어떤 모든 정권을 맡겨주고 EM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약간 제가 처음에 세웠던 비전까지도 약간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실 이번엔 아이들을 안 가요.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요. 뭐 그런 좀 뭔가 제가 원했던 처음에 세웠던 작년에 세팅된 거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순서를 보니까 군인 아내들을 축복하는 뭐 그런 게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간 색깔이 바뀌었어요.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 이게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게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정말 좋아하실까라는 의문점이 제게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진행된 거니까 축복하며 아름답게 잘 끝내고 감사를 나눠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더 채우고, 그것을 이끌었던 리더자도 부족한 것들을 바로 알고 깨닫고 성장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베테랑 행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군인들 때문에 이 지역이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경건한 예식이 깨어지니 아이들은 참석 못해요. 그리고 포인트가 군인들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축복해 준대요. 아내들 고맙 땡스 한대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무언가 안타까웠어요. 그냥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일이 이끌어질 때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행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군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행사를 준비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인간적인 만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베테랑스 데이, 또 특별히 우리 회비일 지역을 위해서, 군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끄는 중심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이 이끌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군인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배움의 터전이 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사랑방을 올거나이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해체되는 사랑방들이 있고요, 흩어지는 사랑방이 있고, 이제 사랑방 목자로 새롭게 이제 저와 얘기하셔서 세워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랑방은 사랑방 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에 계획되어진 사랑방들이 그러한 은혜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뭐 사랑방을 배정받는데 저는 이제 양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려고 이렇게 보내지는 분들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화드려서 물어봐요. 이쪽 사랑방으로 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지간하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의 모든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방에 배정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믿음의 생활들 잘 영위하시길 바라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목자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연말당에도 저희가 다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진행될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모시기 힘들어요. 1년 전에 예약을 했었어요. 1년 더 됐어요. 근데 이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의 이 지체 장애가 있으셔서 약간 다리를 저으시고 다니세요. 근데 말씀이요, 메시지가 정말 파워풀해요. 되게 좋으세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흥성회 때 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 다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가 이번 성회 때, 이게 땡스기빙 주간에 있거든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때 우리가 3일 동안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계획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연례복음을 위한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의 예산 보고가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새로운 임원의 선출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부흥성에 하나님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강사로 오시는 노진준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고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EM과 키즈처치 유스 아이들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진행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말씀의 가르침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군 목사님과 또 유중훈 전도사, 또 하나님 암스트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든 하나님 그 예배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십자탑들,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을 말씀으로 비추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 지혜를 하나님 리더십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연약한 수많은 분들, 암과 투병 중이고 하나님 또 정신적인 연약함, 치매와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시는 많은 분들, PTSD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평화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 말씀과 가르침의 장로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로 공정함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안수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